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처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주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기록한 사도들은 매우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쭉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그 형을 허용하고 집행하게 하였던 빌라도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게 사실로서 있었던 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속전을 다 지불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소식은 죽음이 확정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의 시간, 우리가 3일이라고 말해도 그 3일을 꽉 채운 3일이 아니라 이제 3일이 들어서는 그 즈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증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소개가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듣게 되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 증언들을 그들이 접하게 되면서도 이 부활에 관하여 믿지 못하는 여러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여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하였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앉히는 무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분이 그토록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서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들도 여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가면서 서로 그런 말들을 하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덤 문을 굳게 닫아 두었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 문을 열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무덤 문을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 무덤에 도착했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무덤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향품을 바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가서 보면은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예수님이 안치됐던 그 곳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 얘들아,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7절 말씀 가서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그와 같이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하라.
부활에 대한 첫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이 여인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깊은 경험감이 그들 속에 가득 채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고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염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배반했단 말이죠.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들이 그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기대하고 바랐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늘 동고동락하였던 그 예수님, 이제 그분은 그들의 곁에 있지 않았고 그들이 가는 마지막 걸음에 그들은 동참하지도 못했던 여러 상황들이 그들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고 절망에 빠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벅찬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들의 첫 반응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동행자, 그들의 친구 벗이 돼서 그들과 함께 걸음을 가시게 돼요.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내용에서는 12절 그리고 13절 과정에 동행하셨던 일, 그 일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그릇에 그런 벅찬 그런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또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말하지만 이 말을 듣고서도 남은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가서 보시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에 대해 깨달으면서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들이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 역시 그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사실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느 날 그대로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탈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면서 그의 삶을 안타깝게 마치게 되고 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친히 그들에게 보이시게 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슬픔 속에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이들과 이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주님은 마침내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 그 승천을 앞두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천국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든지 반대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든지 두 인생의 갈림길을 갈라놓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권세입니다. 이 복음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또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고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신 그 주님은 이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증시켜 줍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 사망, 그것을 깨뜨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입을 터쳐서 찬양을 부르게 하신 사건이요.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절망과 탄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참된 위로를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안에 태어나 살면서 일생토록 종로를 타던 사람을 그의 자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그의 복된 나라로 속하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게 드러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이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보고 증언하였던 여인들의 말, 엠마오로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소망 가득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증언하게 하셔도 당시의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깊은 불신감과 슬픔,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40여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치셨고 그들의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굳게 세워서 주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부활로 인하여 오늘 저희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 살던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큰 유익이 저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저희들의 삶이 권능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에 또 저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례의 믿음으로 참여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